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으로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1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15명의 선지자와 요나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15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선지자. 오늘 딱 한 사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다른 15권의 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구절의 절반, 나머지는 전부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책이죠. 그 반절도 딱 한마디입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망하리라. 아주 간단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선지자 요나에 대한 메시지.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요나가 어디로 갔는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을 했는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에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있다가 살아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저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고 또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한마디, 그 선지자가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한마디에 그들은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어떤 풍자, 또 어떤 상징적 교훈, 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마드라시 정도의 그런 메시지이지,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을까 하는데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듯이 인자도 땅 속에 3일 동안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요나서를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가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왕이시여, 지금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저 북쪽 하맛 어귀부터 더 남쪽 사해 아라바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므로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배경은 주전 8세기경,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때쯤으로 대강 추측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 요나서가 역사 속의 사실인가 하는 그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요나는 실제 존재했고, 그런 물고기도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이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짧은 책인데 이 기자는 얼마나 아주 정교하게 또 문학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과 3장은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이 거의 같은 구조로 나오고, 2장과 또 4장이 같은 구조입니다. 이 요나서는 1장과 2장은 요나의 첫 번째 소명, 3장과 4장은 두 번째 소명, 다시 말해서 소명의 책입니다.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 타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2장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에 기도하는 내용, 3장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왔던 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방론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 이방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 너무나 특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 요나와 대칭이 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은 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선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래도 끝까지 그 요나를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배를 육지로 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까?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할까? 아니 어떻게 저 이방 왕, 그것도 아수르의 아주 가장 잔인한 왕이, 아니 그 요나가 외쳤던 그 한마디에 저렇게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에게 베옷을 입게 하고 자기도 조복 벗고 베옷을 입고 잭 가운데 꿇어 앉아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을 시키며 기도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나서의 그 배경에는 그 앞에 요나가 등장한 앞에 두 명의 기라성 같은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왜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당시에 그 아합, 또 그 안에 이세벨,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저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선자들을 850명씩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과 전쟁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850명을 다 때려잡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대승뿐만 아니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엘리야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또 그 다음 때 엘리사에게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므로 말씀을 주셨고 많은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므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도 평범한 이방인이 아닌 가장 악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 나라들에게 가장 악명을 떨쳤던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 수도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나의 구원을
그 이방 백성들에게 펼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그것도 아주 불순종하는 선지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겠습니까?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렇게 뺀질거리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를 선택해서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라.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연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놀랍고 놀랍죠.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요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의 이름은 아멘이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아들 비둘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지요.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신앙도 전수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그 최고의 번세를 누리기까지는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그냥 포로를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첫째는 팔을 하나 자르고, 두 번째는 다리 두 개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만 하나 딱 남겨놓고, 그리고 그걸 끌고 다녀요. 그 몽둥한 팔은 끌고 다니기 좋으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끌고 다니면서 그 적군들에게 다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아주 빨개 벗기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적군을 죽은 그 시체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끈으로 매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그 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네 아버지 머리를 끌고 다녀라, 거리를 끌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이방인들이, 대적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다시 아수르에게 도전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전은 그렇게 잔인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동영상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그냥 막 바로 그 자리에 권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을 끌쳐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총살을 시키는 장면들, 이런 동영상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아마 예수를 믿는 자매들인 것 같아요. 4명의 여자를 무릎을 꿇쳐놓고 우통을 다 벗기고, 그리고 뭐라고 하더니 총을 쏴서 죽이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냥 칼로 목을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목을 내리치면 이 목이 한 번에 댕강 잘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도끼로 목을 내리쳐서 자르는 겁니다. 그런 그 잔인한 동영상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탈레반이라든지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할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왜 전 세계에 유포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우리 신 알라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조건 이처럼 무참하게 죽인다. 특별히 그것은 기독교에 전하는 메시지이죠. 절대로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또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목 잘라져 죽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을 보든지 또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았던 그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와 같은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인정하시지요?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갑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종용하신다면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못한다니까. 그러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아니 저 니네는 북쪽입니다, 내륙입니다, 정반대 저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중해를 질러 그 땅끝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요나. 오늘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무조건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정죄하기 전에 그 요나의 마음 이해가 되죠? 난 이해가 가.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 요나의 길이 순적할까? 선가를 주고 배를 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배가 출발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바람도 아주 순적하게. 요나는 퀴즈를 물으겠죠. 그래, 내 판단이 옳았어. 역시 그곳에 갈 수가 없죠. 또 가서도 안 되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 이제 난 할 일 다 했네. 그러면서 그는 배 밑구녕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혹여라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까봐 아예 그 음성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그런 배 밑구녕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이 배를 흔드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네.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건 분명히 신의 노여움일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 열심히 우리 신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이 배 어느 누군가 저 신의 노여움을 산 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아무나 그냥 너지 하고 요나에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잡혔어요. 그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하는 놈이냐? 요나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예,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아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풍랑이 자기로 인하여 온 줄 알았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딱 하나죠.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빨리 이 배를 돌이켜 육지로 대십시오. 아니면 나는 니느웨로 갈 사람이야.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나를 내려주십시오. 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요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주 딱 결심하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살기를 원하시면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시오. 아니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그래도 그 이방 선원들은 참
양심이 있었고요. 그들 마음속에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람은 더 흉흉하여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고 어찌할 수 없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나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은 움직여요. 촛대가 떠나갑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할 줄 알고요, 부르짖을 줄도 알고요, 그리고 바람이 잠잠하니까 감사할 줄도 알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예수 잘 믿고 복음이 이렇게 흥왕된 대한민국 사람들 교회의 예배 모습과 저 이방인들이 올려드리는 복음을 듣고 열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요, 이야, 어떻게 이 말씀과 그렇게 맞아떨어질까? 나이지리아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성도들은요,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계속 춤을 춥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 예배 하이라이트는 헌금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뭐 그 적은 돈이라도 말이죠, 막 춤을 추면서 가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 예물입니다. 끝났나 했더니 두 번째 또 다른 바구니에다가 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또 11조입니다. 또 세 번째 또 춤을 추며 또 헌금을 갖고 뺑뺑 돕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그건 소원 예물,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예물입니다. 끝났나 했더니 또 춤을 추며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뭘 들고 나와요? 닭새끼 들고 나오고 무 들고 나오고 배추 들고 나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춤을 춥니다. 그게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 한마디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 러시아 뚜바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는 한 여자가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저 여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물어봤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군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여자인 것을 이미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전한 복음,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저 여자가 저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라마 불교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요, 저한테 달려오더니요, 그냥 어디 한 군데 만져만 주시면 낫겠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보니까 돈이야, 돈. 돈을 막 구겨서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막 앞주머니 뒷주머니 막 집어넣어요. 이야, 나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러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 뚜바 족속들이 드린 헌금이 우리 돈으로 250만 원이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달러하고 합쳐서 거기 현지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드리고 왔어요. 복음 열심히 전하세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맞이하는 태도, 그 감격, 감사, 사실 우리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다 식어지고 쇠퇴하고 그냥 이젠 귀찮아. 아주 은혜도 하도 받아 지겨워. 오늘 또 만나야 어우 지겨운 만나. 오늘 또 먹어 그거. 예배 또 드려야 되나? 이게 주일은 되게 빨리 오네 진짜. 찔리시나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다시 보면서 주여 나부터. 오늘 이 요나가 누굴까요?
요하고요 나자에게는요 따옴표를 위에다 하나씩 쳐야 돼. 요 나는 은혜를 망각한 요나입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요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수르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수르의 죄는 뭐죠? 살인, 폭력, 그 다음에 여자들 강간,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 이방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뭘까요? 특별히 요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더 악한 죄입니다. 그 악한 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또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저 사마리아 예배 저 가짜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이고 자유인이고 이런 거룩한 백성만 구원을 얻는 거지. 그 안에는 여자들도 못 들어가죠. 그냥 여자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못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풀쏘시개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 거기다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놈들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악행보다 더 무서운 죄는 예수님 하나님을 그 상자 속에 딱 가둬버리고 나만이 쟁취하는 하나님.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 세계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저 에덴 동산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초월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어디나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 더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뭘 보여주시죠? 너희들만의 하나님,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나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저 이방 백성들도 사랑해.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 나라 어디든 오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방 선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어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통성기도 해본 적 있을까요? 요나가? 거기서 무슨 감사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소원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기도란 기도는 다 해 거기서.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위장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아마 들어갔을 때 그 깜깜하고 답답하고 액이란 액체는 다 눈으로 코로 귓구멍으로 막 들어오고 해초들이 머리를 감싸고 그 물고기의 위가 수축운동을 하니까 옥죄이고 소화되기 직전인데 똥되기 직전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밀치고 발로 차고 뻗고 죄여! 그 장소를 성경은 수올이라고 했습니다. 음부라고 했습니다. 아니 음부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 기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물고기 대학에 입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훈련을 철저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3야 제가 3일 3야 기도 한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명칭하여 요나 기도. 3일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먹지 않는 건 그냥 굶는 건 견딜 것 같은데 이게 잠자지 못하는 건 이건 진짜 견딜 수 없더만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요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맑은 공기 마시면서 물도 먹으면서 잠만 안 자고 밥만 안 먹었을 뿐이지. 근데 이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 깜깜한 음부 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음부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곳, 그 이방 땅 그 악독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그 백성들이 요나가 가서 전한 그 한마디, 히브리어는 5단어입니다.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뒤집어지리라 그 뜻입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여러분 그 딱 한마디의 말, 아니 그 메시지에 보면요, 거기에요,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방법도 없고요, 회개하란 말도 없고요, 이 얘기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앞뒤 딱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전했을까요? 전하기 싫은데 물고기 뱃속에 2번 다시 들어가기는 싫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예라 이놈들아, 니들은 죽어야 마땅해, 40일은 망해 이놈들아, 속으로 죽어 뒤져야지 그럼. 그러고 여러분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백성들이 듣자마자 아니 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저 식민지 백성 저 이스라엘人같은데 재수 없게 뭔 소리야, 그냥 한 칼에 잡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전부 야 큰일 났다, 우리 40일은 망한다, 빨리 회개하자 하고 베옷을 입고 그들이 금식을 해요. 왕에게 소식이 딱 들어가니까 왕도 놀라가지고요, 자기도 야 베옷 갖고 와, 왕복 벗고 베옷 입고, 그리고 제 가운데서 꿇어 앉아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조소를 해서 여러분 전부 다 회개하십시오, 베옷을 입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저 소떼도 양떼도 짐승까지 다 금식.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그 왕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야, 내 능력이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한 칼에 그냥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해야 그래도 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그냥 두시겠어? 심판하시겠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망하긴 뭘 망해? 태양이 떠오르니까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박넝쿨 쫙 올라오더니 그늘이 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사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쬐니까 또 뜨겁게 이를 데 없어.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내가 보냈어요, 주여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죽여주세요. 계속 죽여달래. 어떻게 죽여드릴까?
하나님 나 정말 못 견뎌. 나 이제 못 참어. 나 차라리 죽여줘.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주 악한 놈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보고 가라고요? 못 가지.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요나의 신학이었어요. 그 요나의 이념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만 되지 절대로 이방인의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자 안에 가만히 계셔야지 어딜 나가긴 꽉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죄 중에 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교파가 있죠. 우리 장로교부터 또 감리교. 장로교회는 우린 칼빈주의 절대 주권 사상을 신봉합니다. 절대 주권. 감리교회는 우리 알미니안. 우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침례교. 우리는 침례만이 완전한 구원의 표라고 믿습니다. 성결교. 우리는 성결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순복음. 성령 충만 받아야지. 방언 말해야지. 여러분 교단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서로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건 하나님께서 각 교단에 맞는 또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만드신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상자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 내 상자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저쪽 상자에 들어가 계시네. 그쪽 상자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은 이단이야. 이단. 교회 안에 내 생각과 내가 믿던 하나님 근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이단이야. 여러분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잡아 가두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념에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씀에 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말이요 딱 등장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땅에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성전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전과 제자가 같은 개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 지금도 그 수건이 덮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 탕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탕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다가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어쩔 수 없어 돼지 새끼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던 둘째 아들 탕자. 오늘 요나서 1장과 2장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회개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 다 죽게 돼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 3장과 4장은 어떤 탕자입니까? 그
집을 나간 자식들, 이방 백성, 니느웨 백성들, 그 탕자들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걸 못마땅해서 성질내고 화딱지내는 요나는 바로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 그 교회 안의 탕자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 탕자는 누구입니까? 왜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너무 많이 찔렸나? 다 같이 요나입니다. 너지? 요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요나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자?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성전이 번듯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재정이 빵빵합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35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나가 되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 겁니다. 맞아, 요나가 되면 안 돼.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면 안 되지. 물론 집 밖에 있는 탕자가 돼서도 안 되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나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멀리 가지 못해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요, 원수 같은 자도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마음 품고 지난 시간에 오바댜를 통해서 그 에돔 족속도요, 물론 그렇게 악행을 전에 에돔 족속 다 죽었습니다. 헤롯도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 이두메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초초해. 지금 저 아프간 사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 악한 탈레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돌로 치고요, 잡아 죽일 때 옷 들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들을 심판하는 정죄자였습니다. 그 사울은 예수님을 자기 상자 속에 딱 가두고요, 하나님을 딱 가두고요, 절대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딱 그 상자 속에 가두고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시는데,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결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는 박농쿨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또 승질내지? 그렇다면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 말은 좌우를 분별하는 어른까지 하면 수십만입니다.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컸는지 고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저 소떼와 양떼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는 끝나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회개했다. 아멘. 둘째, 죽었다 깨나도 회개 안 한다.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을 할 겁니다. 하나는 아멘, 내가 요나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제사장을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포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피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들, 고아들을 돕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구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 이방인들 다 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일지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죄, 세상에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며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 땅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